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이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와 저주와 영원한 심판으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은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영혼 구원,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정상적인 아이라면 이렇게 몸무게도 더 늘어나고 키도 더 자라게 되고 모든 것들이 더 이렇게 자라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냥 그 생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은 사람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주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좀 다르게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큰 전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생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야? 누구하고? 어떤 남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하죠.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직업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좋은 그런 재능을 주셨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함부로 그냥 쉽게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할 때, 물론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쉬운 그러한 일들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없이 행동하게 되면 그냥 함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망대로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고 결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하게 되고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직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경영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따라해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일단 비슷한 면도 있고요. 또 술 취하는 것과 아주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일단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비슷한 점은 뭘까요? 그것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은 비슷하죠. 술을 많이 먹어서 술에 충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몸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한 일을 하지 않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게 되죠. 또 말도 그죠? 술에 가득한 사람은 말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과 의지가 몸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술에 장악되고 술에 이끌려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나의 뜻은 잠시 뒤로 이렇게 내려놓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성령에 온전히 지배받게 되어서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면에서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술 취한 것은 뭡니까? 술 취하는 것은 우리를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우리의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이쪽 부분이 조금 마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는 균형 감각도 지팡이 없이 다 이렇게 다 균형 감각을 잡고 먹는 것도 물도 마시잖아요. 물도 이제 다 웬만큼 다 회복이 돼서 병원에 가니까 재활과 선생님이 이제는 그냥 집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와서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조금만 아직 온전한 것 같지 않은데 조금만 더 오면 안 될까요? 아유 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만류하는 것 같아요. 만류. 예? 저는 여기가 조금 마비가 됐어요. 많이 회복이 됐지만은 이쪽이 조금 이렇게 마비가 그래서 아주 섬세한 것은 제가 아직 하지를 못합니다. 글씨를 쓰는데 조금 삐뚤삐뚤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기능은 막 사람을 약학적으로 말하면 술은 흥분제가 아닙니다. 흥분제 막 흥분하는 것 같죠? 술 먹으면 사람이. 그런데 사실은 술은 흥분제가 아니에요. 술은 마비제입니다. 마비를 시켜요. 술은. 그래서 이성의 기능도 마비시키고 또 우리의 어떤 의지력도 마비시키고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깨면 내가 그랬어 미안해 실수를 하게 되죠.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비해서 잘 몰라 필름이 끊겨요. 기억도 없습니다. 이게 술의 기능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은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마비시켜서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막 아무렇게나 하도록 성령이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를 이렇게 더 격려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더 북돋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머리도 똑똑해져요. 이성의 기능도 아주 활발해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기에 선교사로 막 나왔어요. 의사, 변호사 아주 유수한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평양 대부흥의 시기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한국 교육기관들, 유수의 대학들, 여기 배제고등학교 같은 거, 요 옆에 배제고등학교 있죠. 다 선교사들이 지은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가 이 배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아주 유수한 명문 학교들이 다 선교사들, 이 부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성의 기능이 더 활발해지게 되니까 교육 열이 막 올라가게 되고 사람이 이성으로 활발해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성뿐만 아니라 온갖 열이 다 침체해 있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삶의 의욕이 없고 아이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그냥 식민 지배 계층인데 무슨 소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막 열의를 가지고 다시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독립운동가 태반은 다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면 의지도 막 불같이 솟아나게 되고 감정도 순화되게 되고 인간의 기능들이 다 온전히 살아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자주 이렇게 장갑을 끼고 피아노를 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장갑 자체로는 피아노를 칠 수가 없죠. 흐느적거리는 촌조각 아닙니까? 그런데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그 장갑을 끼고 피아노를 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시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놀랍게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뭡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단히 신비적이고 기도원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늘 집을 버리고 집은 엉망이야. 집은 막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집은 설거지가 한가득이야. 네, 늘 기도원에 가 있어. 엄마 어디 가셨니? 예, 기도원에 가 계십니다. 기도원파. 이해도 되지 않는 말을 막 하고 이해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이런 신비적인 것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예전에 아마 그런 운동들이 한국 교회에서 아마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대단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삶이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구체적인 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또 25절도 읽겠습니다.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6장 1절도 읽습니다.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6장 5절도 읽습니다. 6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 예,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신비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내를 매우 사랑하는, 자기 자신보다 아내를 더 잘 챙기고 보호하는 남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이죠. 아주 정직하게, 눈가림으로 아웅아웅하는 그런, 사장님 모르는 데서는 다 아웅아웅하고 거짓말하고 삥땅 쳐먹는 그런 잘못된 직장인이 아니라 매우 성실하고 정직한 직장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직원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장님인 것이죠. 예전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막 함부로 하는 주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주인이 되게 되면 인격적으로 노예를 잘 대해주는 그러한 주인이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님이 되겠죠. 예, 기업의 주인이 되겠죠. 예, 직원들 월급도 후하게 주고 쉬는 시간도 잘 챙겨주고 복지 후생도 잘 해주는 아주 자기 이웃만을 위해서 그냥 직원들을 막 달달 볶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쥐어짜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직원들을 아주 후하게 대해주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사장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도가 그것을 그 이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 사람 구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거 제일 원하시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죠. 사도 바울,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죠.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그의 마음을 다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이 더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내가 무엇을 들여서라도,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다고 하는 강한 열망과 의지에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비상식적인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미래를 함부로 예언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되,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 구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더 복음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 요소들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욱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